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복 나눔 축제가 끝났지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1년에 한두 번 초청주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사명으로 알고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사명과 또 특권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도 초청주일이 되면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 연사가 없으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특정 소수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전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 바로 그 앞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막 흥분했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대박 났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여기에 건물을 크게 한번 짓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역을 합시다.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38절의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창 뭔가 잘 되고 있는데 떠나자. 그리고 다른 곳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단호히 떠나시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 왔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이 영혼을 찾아가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 장차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영혼에게 나가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전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목적, 이유 중에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사교 클럽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구조선과 같습니다.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인 것이죠. 그래서 항구에서 떠나서 출항할 때부터 그 목적 자체가 바다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건져서
살리기 위해서 출항한 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죠. 삭개오에 그 찾아가서 이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인데 그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는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그 영혼은 고독하고 외로웠고 곤고했고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를 딱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삭개오를 버린 자, 가치 없는 자,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 이렇게 바라보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능동적 의지를 가지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헤매이는 그 모습,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목자처럼 양을 찾아서 헤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헤매고 낭떠러지를 뒤지는 그런 목자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 존재 이유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고 그대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리고에 일부러 찾아가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하겠다. 일부러 찾아가셨죠. 주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특별히 세워서 그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오늘 주님 사랑교회에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하고 전도하러 가자. 우리 주중에 언제 만나서 전도하러 가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는 좀 내성적이고 참 이렇게 전도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걸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실제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보면 이슬람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때로 주님은 그렇게 역사도 하세요. 그런데 굳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어설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언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어설프고 우리의 삶은 때로 참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어설프지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삶을 다 드렸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 온 로마 시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여러 나라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교회 역사 앞에 정말 공로가 있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그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령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에게나 빚진 자다. 빚진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채무를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심정으로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빚진 자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진짜 그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셨죠.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 갚아야 되는 이 빚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단순한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런 공포가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자신은 알고 경험한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물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소화기가 있고 어디로 나와야 살 수 있는지 비상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 바로 그와 같은 영적 그런 나태함을 직무유기, 재앙으로, 화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딱 마음에 왔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엄하게 명하신 명령이구나. 너가 전도도 좀 해. 이게 아니고 엄하게 명령하셨구나. 진지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이 일을 해라. 그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명령.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더 엄히 말씀하신 걸 더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장차 오셔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내가 명한 그 명령에, 엄한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했는가. 이것으로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많은 영혼의 열매,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께 주님 이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엄한 명령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목적 자체가, 존재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기쁨이 막 있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막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그 기쁨과 감격을 숨길 수가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핍박을 받았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막 억울하죠.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상황을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돌에 막 맞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성에 들어 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그 핍박 속에서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이 좀 감찰하시고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가야 되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나 보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이 말씀, 엄한 이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전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6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전도하면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잘 모르면 때로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면 또 막 상처 주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전도를 하게 되면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깨닫게 되죠. 정말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 예수님 믿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영혼인가. 한 영혼이 전도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자체. 이게 하나님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면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섬김의 사람. 그럼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냐면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마음, 섬김의 그 태도는 영혼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되어 왔던 많은 분들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랑의 섬김이 감동이 돼서 한번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죠.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다가가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기도를.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놀라운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해도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아니, 말은 잘하네. 오히려 내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때로는 막 눈물이 납니다. 너무 안타깝고 주님, 정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이 영혼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막 눈물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꼭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내가 또 우리 전도팀이 핍박을 받지 않도록 또 재정을 좀 많이 채워주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 이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많이 좀 붙여달라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강가에 나갔습니다. 근데 강가에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그 비단 장사의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이 교회, 가정교회로 딱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하면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 돼요. 인내를.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도 10개월 동안 태 속에서 탁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태 속에서 탁 품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죠. 때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아기가 탁 태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언제 이 영혼을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두 달 만에 어떤 사람은 뭐 한 10년이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때로 평소에 당해보지 않은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상황도 겪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한 번은 경상대학교 가서 이제 전도지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한 대학생이 약간 물리적으로 약간 밀치면서 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좀 나빴는데 아 그래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모욕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씨 나 이제 경상대 안 간다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 이 땅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이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자녀는 10개월이라는 기간 정해져 있지만 영적인 아이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지 못하면 그 영혼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추수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 내 눈물의 기도와 그 복음의 씨앗의 그 수고를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주십니다. 추수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씨앗을 뿌린 그 사람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하면 인내를 배우게 되니까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선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전도하다 보면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인격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직장에서도 더 내가 번거로운 일을 내가 더 맡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종교를 내가 참 좋아하진 않는데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지금도 찾아다니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딱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전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역할, 존재 이유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고 제자를 세우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그가 성장하고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영적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죠. 그 영혼이 세례받고 또 훈련받고 직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또 정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그 직장의 그 최전선에서 정말 진실하게 생명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그런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본 사람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계속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고 집안에도 아이가 있으면 늘 아이가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서울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름을 참 잘 지었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주님 사랑교회 사명 5가지 첫 번째가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 사명 안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유익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도하면 사랑을 배우게 되고 섬김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 그 전도의 대상자, 전도할 때 아주 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데, 전도 대상자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형 전도 대상자,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형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딱 이 대상이 지금 어떤 형인가 딱 분별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완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쓰는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그 고향 땅에 흉년이 드니까 힘드니까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어요.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러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죠.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영혼에게 룻이 붙고 보아스가 붙어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이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 고난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혹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또 여러분, 2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큰 고난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에 특별하게 그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뭔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딱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은 그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은 지금 어떤 유형인가 딱 구분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장인 구조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선의 선원으로 있습니다. 크루즈선에 그런 어떤 승객으로 타 있는 게 아니고 구조선에 선원으로 딱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딱 건져 올리고 또 건져 올리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모르죠. 주님은 때로 이 배가 주님은 인도하셔서 큰 바다로 나가기도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 지상명령 성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해서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날마다 전도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